오늘은요,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내가 주제를 잡았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오늘은 뭐 어느 쪽으로 보다는 배경 쪽으로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너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우선 오늘 첫 번째로 뽑아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원어를 알면 성경이 보이듯이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예언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예수님 버려도요. 난 절대 안 버리겠다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3번 부인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절대로 부인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자신만만했으니까.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대답했다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다고 예수님 버린 일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여기서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닭 울기 전에란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닭 울기 전에 이 말을 볼게요. 1세기 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던 관용적 표현이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때거든요. 이때가 1세기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던 관용적 표현. 제가 오래됐습니다. 관용어를 한번 했어요. 관용어. 성경에는 관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 관용어라는 것이 원래의 뜻은 아닌데 사람들이 막 쓰다 보니까 그게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관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입이 무겁다. 이 관용어죠. 귀가 얇다. 이 관용어입니다. 왜요? 입이 무겁다. 그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남의 말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입이 무겁다 하죠. 실제로 입의 무게가 딴 사람보다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관용어예요. 귀가 얇다. 발랑귀라 그러죠. 나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라.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뭐 약장사나 이런 사람들 걸리면 그냥 막 너무 좋은 거 싶어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가 얇다 그렇게 하죠. 그 전부 다 관용어죠.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 붙들고 입이 무겁네요. 내 입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용어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관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닭 울기 전이라는 말은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서 주민들이 많이 쓰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 이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배경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땠냐면요, 그때 문헌이 다 있어요. 문헌을 보면요, 이 닭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닭들이 처음에는 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닭 오리는 먹습니다. 근데 닭들을 키웠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닭들을 키우다. 이 닭들을 가다가 키우면 좀 덜한데 이건 노아가 키우다 보니까 이 닭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룩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닭들이라는 것이 이게, 닭들이라는 존재가 예측이 불가한 존재거든. 어디든지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똥 싸놓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 닭들이. 이 닭들이 어디나 막 들어가고는 부둥 날아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똥을 싸고 거기서 그냥 지저분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 닭들이.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고요. 유대 랍비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닭 절대 못 키운다. 성 밖에서 닭 키우는 거는 허용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성 안에, 성내에서는 이제 절대 닭을 키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닭을 못 키우게 했어요. 그 문헌에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 딱 그 역사 문헌에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문헌에 나오는데요. 이제 닭들을 못 키우게 하고 닭을 싹 다 몰아냈어요. 닭 키우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완전히 금지시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닭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볼 때 예루살렘 성 저 안에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하는 건 성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내, 바깥이 아닙니다. 근데 닭 울기 전에란 말을 하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닭은 성 밖에 있는데. 근데 1세기 때 그 관용적 표현이다. 이 표현이 실제 표현보다는 그냥 관용적 표현이다. 관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요,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딱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는데요, 제사장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그 아침 번제, 아침 예배 있잖아요. 그걸 준비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것이요, 보통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게요, 경건하고 아주 준비하는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시작될 아침 번제를 준비하도록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조금 막는 것도 조금 높은 데 올라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막 준비하라고, 오전 예배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그냥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로 외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전 외침이. 그 사람은 성전 외침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준비한다고 해서 소리로 외칩니다. 그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알람 알람 종소리 종치듯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아침이 됐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막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성전 외침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성전 외침이가, 이 외침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새벽에 일어나고 번제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번에서 예배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몇 번 소리 지르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질렀습니다. 3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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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을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3번 외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배를 아침에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 번제를 위해 예배자들은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 매일 새벽 3번에 걸쳐 외쳤다. 3번에 걸쳐서 외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전 외침이들이. 근데 이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새벽에 3번 닭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아침 번제를 알리기 위한 성전 외침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새벽에 3번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예요.
이 닭 우는 소리를 들렸는데 이 소리는 뭐냐? 실제 닭이 우는 게 아니고요. 아침 번제를 알리기 위한 성전 외침의 소리예요, 이게. 성전 외침이가 예배를 준비하라는 소리를 3번 외치는데 이거는 닭 우는 소리라고 해놨지만 닭 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 닭 우는 소리라는 것은 관용어고요. 사실은 성전 외침이의 3번 소리 지르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번제를 준비하도록요, 예배자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아침 번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 외침의 소리였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소리를 닭이 운다라고 표현했다. 이게 뭐냐면요, 성전 외침이가 3번 소리 지르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용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전 외침이가 오늘도 소리를 지르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 오늘도 닭이 우네, 닭이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관용적 표현을 하면요, 자, 외치는 소리를 닭 우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뭡니까? 아, 우리는 읽을 때, 아, 닭이 울었구나. 우리는 보통 왜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그건 새벽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를 해서 일어났을 때, 아, 닭이 울었구나, 이렇게 다 이해하잖아요. 왜? 히브리인들의 관용어를 모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참, 너 오늘 군대 제대할 거가? 아니에요. 저는 군대 말뚝 박을 거예요. 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군대에서 계속 하사관으로 지원해하고 계속 군대에서 군대 생활 하겠다는 얘기구나. 대부분 알잖아요. 그게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소리 딱 들으면은 닭이 운다라고 표현했거든, 이걸. 그래서 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울기 전에 그럼 뭐예요? 아, 성전 외침이가 소리 지는 그걸 이야기하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알아요, 성경 읽으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닭이 우는 줄 아는 거라, 우리는.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는, 성내에는 닭을 못 키우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아, 실제로 닭이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외침이가 3번 소리치는데 그 3번 소리치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는 이 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문화적 배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는 단순해서 그렇지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닭 울기 전에 실제 닭 울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닭이 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한다. 좋은 것은 그릇에 않고 못된 건 내버려요. 이거요. 이 말씀을 해석을 제가 옛날에 못했어요. 뭔 뜻인지 몰랐어요.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인데 그물을 던졌어. 아시겠죠? 그물을 던졌어. 고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물가로 끌어냈는데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자, 못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렸대. 그렇죠? 못된 것은 내버렸대. 여러분, 좋은 그 물고기는 먹고 못된 물고기는 또 뭡니까? 왜 고기 잡으면 다 두 개 다 좋은 거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도저히 해석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배경을 알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볼까요? 못된 것만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쓸모없는, 먹기에 알맞지 않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못된 것이란 뜻은 쓸모가 없고 먹기에 알맞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먹기에 알맞지 않는,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물고기, 그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물고기는 어떤 건가요? 먹는 물고기는 또 뭔가요? 이스라엘은 어디나 하나님이
먹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를 딱 구분을 지어줬어요. 이건 너가 먹어라. 근데 이런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거요? 레이기스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거거든요.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부정한 것은 못 먹는 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성경에 레이기스에 나와요. 물고기를 먹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딱 있어야 돼. 없으면 먹으면 안 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어떤 걸까요? 어떤 겁니까? 뭐 붕어, 민물에 있는 거 붕어 같은 거, 잉어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으니까. 근데 미꾸라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미꾸라지는 안 되는 거야. 미꾸라지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갖고 오징어 잡았어. 오징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형님이 저희 큰 형님이 그 카타르에 노동자로 일했었어요. 젊을 때. 그 이제 지원해가 그 카타르에 오래 있었거든요. 한 몇 년 거기서 일했는데, 중동에 일했는데, 그 나라 카타르에서. 노는 날 되면, 형제한테 특집 들었는데, 노는 날 되면, 근로자들이 바켓을 들고 해변가에 간대요. 해변가에 가면요, 조개가 있다마는 조개가요, 깔려가 있대요. 그거를 잔뜩 주워와갖고, 근로자들이 막 하루 잔뜩 삶아갖고 시커 먹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조개는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다 먹지만, 성경에 조개도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조개, 오징어, 다 못 먹게 했어요. 성경에 딱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예.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조개를 안 잡아먹는 거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갖고 실컷 먹다 가더라고, 그거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를 얘기에 나오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는요, 없는 걸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그물에 가득한데 물가루 끓여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대. 좋은 것은 뭐죠? 그릇에 담은 좋은 거는? 지느러미와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뭐 별게 다 걸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좋은 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그래 담고, 못된 것, 먹기에 알맞지 않은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다 내버렸다. 성경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동안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렇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밑에 보입니까? 이게 13장 보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갈라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한,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은 전부 다 천국으로 끌어들이고,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지옥에 다 던져넣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옥에 다 던져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고기, 바로 의인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건 좀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할게요. 자, 요거 넘어가고 이거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제자가 어부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어부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12제자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다 어부예요. 다 어부입니다. 고기 잡아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제자가 어부였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었어요? 항상 성경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제자로 불렀다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불렀어. 근데 세리, 제자 세리를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굴 제일 먼저 불렀어요? 어부를 제일 먼저 불렀다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자, 이걸 배경을 알아야 이거는 이 진짜 배경을 알면은요 재밌어요. 참 흥미로워요. 배경을 알면 예수님 첫 번째 부르셨던 제자가 왜 어부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베세다는 베드사이다 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 있죠. 뜻이 뭐냐면 어부들의 집이에요. 어부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어요. 어부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 계층을 한번 볼까요? 유대 계층 신분을 한번 볼게요. 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지주 귀족, 이 첫 번째예요. 계층이에요. 대지주 귀족들, 이 첫 번째 계층이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 있잖아요. 두 번째 계층이에요. 세 번째는 기술자와 자영업, 네 번째 농노, 마지막에 노예거든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어디에 속했냐? 물고기 잡는 게 자영업이니까 세 번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노예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세 번째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에 속했던 사람. 그 당시 때 어부들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대요. 괜찮을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생활이 좋은 편이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그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는데 이 배경이 재밌습니다. 배경이 보면요. 자,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라는 말도 없고 셋째 아들 말도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대왕이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에돔 사람과 유대인과의 혼혈아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혼혈아입니다.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멸시를 많이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반쪽 유대인이 안 좋아했어. 그 멸시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했어. 그 미리암의 이름이. 그 공주에서 자식이 둘이 났어. 둘이 났는데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요.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포악하고 나중에 자기 아내와 딸들, 자녀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느냐 하면은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을 짓는데 나중에 그 죽고 난 뒤에 헤롯 안티바스가 이어받는데요.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그 당시 때 이 황제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이야.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가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인데 이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나와요. 디베랴.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를 크게 건설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 원 가지고는 안 될걸요.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건설해야 되니까 많은 세금을 어부들한테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많은 세금을 부여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여하느냐면 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배의 크기에 따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물의 크기에 따라. 고기 잡으러 던지는 그물 있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라. 이 헤롯이 많이 거둘라고. 예? 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고기를 갖다가 수출하려고 염장 처리한 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래야지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고기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 가지고 염장 처리가 수출을 하려고 어부들한테 헐값으로 그냥 다 사들인 거예요. 어부들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왔죠. 고기를 잡아왔는데 헤롯이
이 공장에, 염장 처리하는 공장에다가 안 팔고 딴 데 팔려면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딱 공권력으로 막아가 못 팔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싸게 그냥 여기에 다 넘겼어요. 이 짓을 했다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짓을 하니까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부들이 도저히 삶이 어려워가지고요. 도저히 뭐 고기를 잡아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 삶이 어려워지게 되니까요.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호수에다가 그냥 구멍 뚫어가 호수에다 수장시켜 버렸다니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를 건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모양을 저도 봤어요. 배를 갖다 수장시키고 조업을 포기하고 어부들이요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의 말 하잖아요.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 백성을 보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그들을 보고 아주 마음이 아팠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배 조업을 포기하고 배양 바다에 빠뜨리 보고 그냥 유리하면 떠도는 거예요. 어둠으로 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조업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이놈의 세상 뒤집어지면 좋겠다. 어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당시 때요. 왜 그렇잖아요. 어디 보면 왜 여러분들 보면 도시도 어떤 도시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도 보면 요번도 그렇대요. 여기 미국에도 선거할 때에 그 바이든이랑 그 사람 많이 찍어준 그런 데는 트럼프에 대한 노동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많이 산 쪽에 그런 쪽이 많이 찍어줬더만요. 그쪽에는 그런 쪽에서 이기더만요. 제가 뉴스보에 그런 말을 나오대요. 노동자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을게요. 노동자들이 화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혁되기를 원했던, 개혁되기를 원했던 어부들이요. 예수께서 부르니까 막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딱 가갖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안 그래도 베드로나 요한은 안 그래도 제자들이 세금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 세상 뒤집어주고 싶은데 그냥 배도 그냥 수장시키고 그냥 좀 더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딱 가갖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잘 됐다고 그냥 다 던져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배경을 알면 참 재밌다고 성경은. 이 제자들이 아이고 잘 됐다 그냥 안 그래도 그냥 헤롯 저것 때문에 성질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냥 고기 잡는 거 포기했는데 에이란 뭐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극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잘 됐다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가 어부였던 사실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이거 보세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 나라가 이런 게 있더만요.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반대야. 이런 면에서는. 자,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잖아요. 스페인은 안 그래요. 스페인은 반대예요. 손님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 주인을 대접하더만요. 그거 특이하대요. 스페인의 전통이래,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또 이상할 거예요. 주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손님이 만들어가 대접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 문화적 배경을. 왜? 우리하고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몽고 있지 않습니까? 몽고에 보니까 설 명절 되면은 우리는 세배하면 돈을 누가 줘요? 어른들이 주잖아요. 몽고는 반대예요. 자녀들이 세배하고 자녀들이 용돈을 갖다가 오히려 돈을 드리더만요.
오히려 저라는 자식들이 드리더만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스라엘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에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오늘 마지막 한번 볼게요. 사람을 낚는 업을 했죠.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먼저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선지자들이 먼저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면 좋아. 구약에서 어부가 낚는다는 것은요, 부정적 심판의 의미였어요. 어부가 뭐 고기를 낚는다는 건 부정적인 거였어요. 신약에는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부정적인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잡아가 낚게 하겠다. 이게. 너희가 우상승이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를 낚아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갈고리로, 아모스에 나와요.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 갈고리, 낚시로 남은 자들을 그리하겠다 이거예요. 이 심판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낚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의미가, 구약에 선포된 저주를 예수께서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완전히 그저 저주, 심판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내 앞으로 이끌 것이다. 해라. 구원받는 자들이 이끌 것이다. 이거야. 그 은혜와 구원과 은혜와 용서로 바꾸신 거야,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표현과 구약의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심판이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거, 용서하고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잘 알면 신약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경, 이 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적 배경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할 때 제가 하나씩 쫙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 잘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흥미로워가요.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서 흥미로워 잠깐 봤는데, 인간극장이라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영국 사람이라. 근데 자기 아들 집에 놀러 왔어. 아들이 영국 사람이라. 근데 애들을 하루 종일 집에서 보는데, 막 그 실에 애들이 놀면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치우잖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애들 어지러운 거. 애들하고 같이 하자 하더니 뭐 이런 어지러운 거 치우잖아요. 근데 안 그 부모가 저녁에 퇴근해 왔는데도 안 치우고 가만 놔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힘들어서, 애 본다고 힘들어서 안 치웠나?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희한한 말을 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영국 사람들은 아들의 집에 왔을 때 아들의 집에 있는 물건이 흩어져 있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대. 아들의 프라이버시래, 그거는. 그건 직접 치워야지 그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대, 그 집 물건을. 막 온 데에 흩어져 있어도 건드리고 가만 놔둬야 된대. 봐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니까 그 분이, 그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 영국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죠? 배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배경, 문화적 배경도 중요하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자세히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